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섬겨라 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제 목장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더 눈을 들어야 될 부분이 지역사회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겨지면서 DNA 사역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많이 좀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가 이 부분들이 목장이 갖춰져야 되는데 한순간에 행사로 자꾸 끝나게 돼서 이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은 목장이 정말 정착되는 것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멈추고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내 주변에 정말 아픔이 있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눈길을 주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곳 세 곳 꼭 좀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목장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돕게 되는 것,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야고보서도 그렇게,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자, 흠이 없는 경건, 우리의 바른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뭐 하는 것?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손길 또 그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일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가 됐던 것은 엄청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성 도시에 전체에 큰 기쁨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요. 자, 2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에. 좀 띄워주세요. 자, 이때 빌립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좀 생각할 때 지금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최고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로 고조가 잘 될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빌립은 절대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잘 될 때 옮깁니까? 아니면 잘 안 될 때 옮깁니까?
망할 것 같을 때,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빌립은 달랐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인데요,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광야는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이고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래야 돼요? 내가 꼭 가야 되나요? 뭐 꼭 물을 수 있는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세대들은요 몇 가지 한대요. 뭐를 얘기하면 왜요? 제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G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자,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꼭 가야 합니까? 뭐 그렇게 묻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라고 했을 때 갔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누구를 만나나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27절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네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빌립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빌립이 하나님이 쓰시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 길에 마차 행렬이 쫙 지나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요, 애굽 아프리카의 이집트 밑에 있는 큰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그 임금은 태양의 아들이라 신성시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세속의 어떤 정치를 하지 않게 했습니다. 대신 누가 하냐면 그 임금의 왕의 태양의 아들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다게 여왕이라고 했는데,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지칭하는 직무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할 때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지칭 명사였듯이 마찬가지로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간다게의 고관인데 뭘 맡았냐면 재정을 맡은 실세였습니다. 굉장한 고관인데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고관이 지나가니까 그것에 가까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게 바싹 다가서거라. 사람이 있으니까 바싹 다가서기 위해서는 막 달려가야 됩니다. 속도를 따라서.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가가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네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뭔 좀 알 것 같으니까 수레에 올라타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읽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이제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가 전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내었느냐? 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 고관이 네시가 뭘 하냐면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읽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본인의 얘기인지 다른 사람의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이 본인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얘기하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왔던 사람인데 예언했던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처럼 고운 모습도 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분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있게 되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세례 받는데 뭐 꺼리꺼림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은요, 이 한 사람의 전도는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고 이 내시로 인해서 아프리카 전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지나가는 그곳에 내시 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인 겁니다. 사마리아 성도 같지만 비교할 수도 없이 아프리카의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빌립은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려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집니까?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나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대화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 문제도 내어놓지만 그 주님의 소원도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그 일들에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뭔가를 말씀하실 때 왜요? 제가요? 하지 말고 주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들려지는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선포됐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다가 마음에 하나 감동이 되고 내가 마음에 뭔가가 또 오게 되면 한번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든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해주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분가되었던 케이프 목장 우리 김혜진 목자는요, 기도하면 잘 이렇게 뭔가 떠오른대요. 뭔가 또 이렇게 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진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했더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게 됐던 부분인데 자기 친구를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숭아가 이렇게 떠오르랍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사가지고 보내줬더니 내가 복숭아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목장이 오라고 그래서 목장이 오게 되고 그래서 세례 받게 되고 그게 세준 형제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것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제 믿으시는 분은 주님의 소원이 뭔지는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했던 그 문제라면
정말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내가 함께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보면 2024년도도 흘러가는데 2025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소원으로 모시고 그들에게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과 함께 목장 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 거리와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이 사귀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너무 먼데 못 온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먼 곳에서도 내가 정말 한 영혼이 품어지게 되면 그 사랑에서 끈에서 엮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받았던 캄보디아 우리 박지현 우리 목자 미스박 보면 이렇게 목장 일기에 쓴 것이 있어요. 이번 주 목장 일기였는데요. 자, 읽으면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자매가 몇 번 식사도 했던 자매였는데 내사 상태가 돼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살려주시면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 전하고 이제는 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를 마치고 보험 이렇게 상담하느라고 있었을 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리고 불교 다니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목장에 오라고 초대했답니다. 목장에 오면 와가지고 몇 번 오게 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 들어보자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 지난달에 5명이 예수 영접하게 되고, 이제 3명이 지난주, 그리고 우리 이성희 자매님까지, 그리고 우리 또 볼리비아 1월 1일에 또 한 번 더 받기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즘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한 영혼 교회에 오는 것,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오셨던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뭔가 얽매여서 마음에서 짓눌려 살던 것에 자유를 느끼고 이것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희 자매님도 정말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내가 한 영혼을 목장으로 데리고 오고 목장 생활 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그래서 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셨던 하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만났던 그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려면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연습은 다른 것 아니라 주일 말씀입니다. 저에게 들려주셨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3가지를 한번 순종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설교 말씀을 듣다 감동이 되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또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 들어서 감사했다고 그냥 전하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감사하고요. 2번째,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혹시 전도하지 못했던 것이 불편해지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면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오면 즉각 순종해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내가 전했던 이런 은혜들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헌신 카드 있죠? 레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중에 혹시 감동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한 구절 좀 적어 보십시오. 혹시 부담이 됐던 말씀이 있으면 부담을 적으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나면 그곳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시면 그 결심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직접 적어보시면요 참 좋습니다. 적으시고 헌신할 때 오셔서 하셔도 되고, 내주시면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심하시고 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정말 체험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자, 우리 소리 내어서 한 30초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주셨던 감동의 말씀들, 또 부담이 되었던 말씀들, 또 하나님 또 불편했던 부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적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부분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곳에 그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자, 우리 그 자리 다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고 또 재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받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또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그렇습니다.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으며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저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가 큰 복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양도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데,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목장에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드려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지않아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자들을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